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대광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부터 묵상하기 시작한 룻기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자녀가 겪는 고통을 함께 직면해야 하죠. 부모로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깊이 좌절하고 낭망할 때, 큰 고난을 당할 때, 자녀의 삶이 무너졌을 때,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을 때 어떻게 자녀를 도우십니까? 오늘 룻기를 통해 소개할 한 여인은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겪은 여인이에요. 아마 들으시면 야, 이런 기구한 운명도 있을 수 있구나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이 나중에 놀랍게 회복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고난을 겪는 자녀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소중한 통찰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옴이라는 여인인데요. 룻기 1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로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라는 여인의 이름이 2절에 등장하죠.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 그리고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다음과 같은 고난을 겪었어요. 먼저는요, 살던 시대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이죠? 작년에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어요. 여러분, 법도 없고 윤리도 없고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면 세상이 어떻게 되죠? 아주 혼란스럽겠죠. 나오미는 하필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태어났고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다음으로요, 나오미는 흉년이라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해요. 현대 한국인들은 이 흉년이라는 게 감이 잘 안 오지요. 하지만 70대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요, 흉년의 무서움을 잘 아실 거예요. 그야말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 아버지께서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먹을 것이 하도 없으니까 소나무 줄기를 벗겨서 그걸 삶아서 먹었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흉년은 생명과 직결되는 극심한 어려움이죠. 세 번째로요, 나오미는 흉년 때문에 고향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 한번 하는 것도 어려운데 타국으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군다나 재산을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간 것입니다. 해외 생활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난한 이민자의 삶은요, 불안과 서러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이 정도만 봐도 나오미가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3절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여러분, 어떻게 됐대요? 이민을 갔는데 남편이 죽었답니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까? 남편 하나 믿고 머나먼 타국 땅에 왔는데 남편이 죽은 거예요. 나오미가 겪었을 상실감과 충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오래전 한 신문에서
고통의 크기를 수치화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별의 고통은요, 배우자를 잃은 사별의 고통은 손가락 마디마디를 절단하는 고통과 스트레스 지수가 비슷하대요. 흔히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을 나오미가 겪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의 죽음은 사회적, 경제적 고립을 의미하기도 하죠. 고대 시대의 과부는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여러 방면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도 잃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립이 되었어요.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두 아들뿐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롯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두 아들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어찌 보면 안정을 이루었다 이런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이런 일이 생겨나요.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두 아들 모두 다 죽었어요. 한 아들도 아니고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의지할 것이라고는 아들밖에 없었는데요, 죽고 말았어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자녀를 잃어버린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아내를 잃은 남편은 호라비, 남편 잃은 아내는 과부, 부모 잃은 자식은 고아라고 부르는데 자식 잃은 부모를 일컫는 말은 없다.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자식 잃은 부모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겪었을 고통과 아픔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게다가 두 아들이 살아있을 때도요, 고통했어요. 두 아들이 결혼하고 살아있을 동안에도 그 두 아들에게 자녀가 없지 않았습니까? 빨리 애를 낳아야 되는데 두 아들 모두 자녀가 없어요. 그 사이에 나오미가 얼마나 가슴을 졸였겠습니까? 손주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저는 아직 목회하면서 이 정도의 어려움을 한 번에 겪어본 분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중 한 가지만 있어도 인생이 고생스럽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 모든 일을 다 겪은 거예요. 한 여성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슬픔을요, 다 겪은 것입니다. 이러고도 살 수가 있을까요? 이런 나오미가 회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쯤에서 한 가지가 좀 궁금해져요. 이런 큰 고통을 겪었지만 그래도 믿음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그러나 행간을 보게 되면 나오미도 그렇고 나오미의 남편도 그렇고 믿음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흉년을 이유로 자신의 기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모압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당시 흉년을 겪은 것은 엘리멜렉만이 아니었겠죠. 다들 겪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두 다른 나라로 이주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엘리멜렉이,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멜렉이 자신의 기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더군다나 나오미는요,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켰어요.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나오미는 자기 두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켜요. 하나님의 말씀과 먼 삶을 살았다는 뜻이겠죠. 무엇보다 나오미 같은 상황을 겪게 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집이 쫄딱 망하고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식 둘을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나오미는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슴에 가득 차 있었어요. 나중에 나오미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동네 사람들이요, 나오미를 보고 야, 이 여인은 기쁨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맞이해요. 그러자 나오미가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장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기서 마라라는 말은 쓰다,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한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호칭해요. 왜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전능하다고 하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뜻인데, 따라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지 않을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그 전능하신 분이 나한테 이런 고통을 안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묻어나는 대목이죠. 이처럼 나오미는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애초에도 믿음이 약했는데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주 가득 차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나오미의 인생이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요, 이 정도 되면 제 정신을 유지하고 사는 것조차 어렵지 않겠습니까? 회복은커녕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룻기를 끝까지 읽어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반전이 나오미의 삶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쫄딱 망한 나오미의 삶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 소망 없는 나오미의 삶이요, 엄청난 회복을 경험해요. 이번 주 묵상하면 알겠지만 나오미와 함께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 며느리 룻이 보아스라는 남자랑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이 보아스는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기업 물어줄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시형 제도라고 해서 형제가 자손이 없이 죽으면 가까운 형제가 죽은 형제의 기업을 이어줄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업이 다른 가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예요. 이 책임을 보아스가 감당한 거예요. 엘리멜렉의 기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음으로 이 아이를 통해서 엘리멜렉의 기업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이의 이름은 오벳이에요. 손주 오벳을 안고 있는 나오미를 향해서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이렇게 축복하며 노래해요. 4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내 생명의 회복자라. 오벳을 통해서 나오미의 생명이 회복되었다고 지금 축하하며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요, 오벳을 안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기 손자 오벳을 품에 안을 때마다, 품을 때마다요, 그동안의 고통과 아픔이 씻겨지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동안의 삶이 보상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회복은요, 다른 데 있습니다. 4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오벳이 누구의 조상이 되었대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래요. 바로 이스라엘의 왕조를 연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즉 오벳을 낳았다는 것은요, 암흑기인 사사 시대를 종식하고 부흥 시대인 다윗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벳은 나오미의 고통의 보상 정도가 아니라 엘리멜렉의 기업을 잇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통로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요, 나오미의 회복의 핵심입니다. 말도 안 되는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탄생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기여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더 확장해 보면 결국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탄생하시죠? 예수님께서 나오셔요. 나오미의 인생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예비한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의미가 있어요. 그녀의 인생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기여했다면 이보다 더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나오미의 인생의 극적인 반전이자 회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룻기를 보면서요,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야, 나오미 같은 인생도 회복될 수 있으면 이 세상에 회복되지 못할 가정, 회복되지 못할 자녀는 없겠구나. 제가 상담을 하다가 가끔씩은요, 야, 이 집 자식은 좀 힘들겠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룻기를 묵상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도, 어떤 자녀도 나오미 같은 정도의 비참한 인생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나오미도 회복되었다면 내 자녀도 회복될 수 있고, 나오미도 쓰임 받았다면 내 자녀도 반드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오미의 비참한 인생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룻기는 단 한 가지만을 강조해요. 나오미가 회복될 수 있던 비결은요,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라는 말은 사랑, 자비, 긍휼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죠. 룻기에서는 이 단어가 3번 사용되는데 룻기 전체를 감싸고 있는 주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가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킨 거예요. 즉,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미치게 되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내 자녀가 받게 되면 내 자녀도 회복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룻기를 읽어보면 헤세드가 나타나는 방식이 좀 특별합니다. 헤세드가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타나요. 사람을 통해서. 룻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오미에게 임했고, 룻이라는 사람의 헤세드를 통해서 나오미는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인생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 자녀를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은 부모가 하나님의 헤세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비춰지게 되면 우리 자녀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룻은 나오미에게 어떻게 헤세드를 베풀었을까요? 2가지를 강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룻은 나오미를 존재로 대함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늙은 과부에게 얻을 무엇인가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겠지요. 그런데 룻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자신에게 아무 유익을 줄 수 없는 나오미와 함께 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면 이것은 룻이 나오미를 조건 가치로 보았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존재 가치로 보았다는 뜻이겠습니까? 조건 가치가 아니라 존재 가치죠.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존재 자체로 소중하게 여겼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 룻기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심지어 믿음도 없는 초라한 늙은 과부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녀를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대하신다는 거예요. 룻은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력은요, 이 경험에서 나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받는 경험을 할 때 인간은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살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반대로 존재가 아니라 조건으로만 대우받게 되면 인간은 고통합니다. 공부를 잘해야, 좋은 학교를 가야, 좋은 직장에 가야, 돈이 많아야, 심지어는 교회에 가야 인정받고 사랑받는다고 여겨지게 되면 그런 조건이 사라질 때, 혹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작게 느껴질 때 인간은 고통해요.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여기고 자신의 인생을 쓸모없다고 여깁니다. 나오미는요, 이 기로에서 헤세드를 만났어요. 외적 조건을 다 잃어버린 순간에 자신을 존재 자체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룻을 만난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신을 존재 자체로 소중히 여겨주는 헤세드를 만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요, 반드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헤세드를 베풀도록 우리 부모를 세워주신 거예요. 지금 자녀가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은요, 이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푸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아빠는 엄마는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한단다. 네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 나는 네 편이란다.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하단다. 이 헤세드가 자녀에게 비춰지게 되면 자녀는요,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얻게 돼요. 특히 우리 같은 신자들은요, 신앙을 조건으로 자녀를 대하면 안 됩니다. 교회 가야, 성경을 읽어야 소중한 아이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존재보다 앞선 조건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교회를 가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 때문에, 말씀에 잘 순종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연약한 모습이지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헤세드예요.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자녀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룻이 나오미에게 보여준 헤세드는요, 끝까지 함께하는 헤세드예요. 1장 16절, 17절에 이것을 보여주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지금 나오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요약하면 이거예요.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룻은 나오미와 함께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와 가장 큰 힘은요,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사업이 실패해도, 큰 질병에 걸렸어도 옆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결정적으로 인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요,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함께 하시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배신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셨어요. 아예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를요, 이 죄와 저주의 이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렸지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를 돕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디에 있든 나와 함께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자녀들은요,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핵심적인 헤세드는 이 두 가지예요.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것, 함께 있어주는 것. 그러면 여러분요, 이것만 하면 됩니까? 나머지 일들은 어떻게 해요? 나머지 해결될 문제는 어떻게 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요. 룻기 2장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베들레헴에 온 룻이요, 밭에 나가서 이삭이라도 주어서 생계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밭을 찾아갔는데 그 밭이 우연히 누구의 밭이었대요? 보아스의 밭이었대요. 성경은 이것을 우연히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입니까? 아니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입니까?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룻의 헤세드를 사용하시지만 그렇다고 룻에게 나오미의 모든 것을 책임지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누구도 못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즉, 부모인 내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자녀에게 보이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 자녀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가야 할 것을 가게 하시고 경험해야 할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4장 13절 한 절 더 읽어볼게요. 4장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과거 룻이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못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룻 때문에 못 낳았는지 말론 때문에 못 낳았는지는 모르지만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룻이 헤세드를 베풀며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을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태의 문을 열어서 기적을 베푸셔서 아이를 그 가정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을 돕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자녀들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태의 문도 열어주시는 것과 같이 기적을 우리 자녀에게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삶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 부모들이 정반대로 해요. 정반대로 해요. 보아스의 밭을 찾도록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임신을 하도록 태문을 열도록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부모가 하려고 아둥바둥합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자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줘요. 네가 그때 이랬어야지, 이렇게 했었어야 되잖아, 이렇게 잘못해서 이랬잖아 라고 하면서 자녀들을 조건 가치로 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자녀들을 존재로 사랑하며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이제 할 일이 분명하죠.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돼요? 너를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 너만으로 내게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아유 목사님 이미 우리 제 자식은 다 컸습니다. 지금 40, 50, 60 됐는데 어떻게 상관없어요. 집에 가서 전화하십시오. 엄마 왜 전화했어요? 오늘 어린이날이잖아. 애들 바꿔줄까요? 아니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아들아 딸아 너는 내게 소중한 자녀야. 네 존재 자체로 사랑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40, 60, 50 된 자녀들이 자신의 삶이 보상받는다고 느낄 거예요. 그 마음에 생명의 싹이 돋아나게 될 것입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이걸 잘 못해요. 전화 한 통이면 되는데 한마디면 되는데요. 이게 헤세드예요.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헤세드를 베푸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헤세드의 통로로 불러주셨사오니 자녀들을 존재로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 있어주는 헤세드를 베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